할렐루야. 2021년 8월 3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됨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에 관한 아주 뚜렷한 말씀인데 특별히 초청의 장이라고 불려집니다. 초청의 장, 초대의 장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신대요. 그런데 사실 안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모두 목마른 존재입니다. 단지 무엇에 목이 마른지가 다를 뿐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신의 욕심으로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것은 목마를 때에 마치 바다에서 여러분 바닷물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먹을 때는 물이지만 금방 목마름이 더 심각해지고 더 강렬한 것을 찾다가 그만 죽고 마는 것이죠. 결국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돈 없는 사람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돈이 없어도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아도 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뜻하죠. 그리고 포도주는 기쁨을 뜻하고 그리고 젖은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실 때에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팔레스타인 땅이 실제로 그렇게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풍성함을 더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결국에 땅이 기름진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젖과 꿀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결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면은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겠다고 언약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럼에도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을 텐데 왜 자꾸 그렇게 사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상의 먹고 마실 것,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생명수를 준비해 주시고, 오기만 하면 돈이 없어도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사람들은 양식이 아닌 것을 사기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그 당시에 이제 은이 돈이죠. 돈을 주고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못할 것을 사기 위해서 헛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어머니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양가 있는 맛있는 최상의 그런 요리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 자식이 집으로 밥을 먹으러 오지는 않고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을 사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도 너무나 안타까우신 겁니다. 3절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서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와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것 외에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물론 이스라엘 나라의 이 다윗 왕조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표면적으로는 끝이 납니다. 그러면 약속이 깨진 것인가요?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어주신 언약이 영원히 유효한 것은 그 언약이 누구에게로 이어지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분,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짐으로 인해서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과 풍성함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답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 초청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라고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찾으라, 부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찾으면 만나주시고 부르면은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날 만한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라고 단서가 붙어 있어요.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때가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외쳐 부르지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숙이면은 곁에 계신 것이 정말 뚜렷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 때가 있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특별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구원의 때를 기뻐하며 말씀을 읽으며 은혜를 얻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감사해야 되고,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이때에 이 정말 주님을 찾을 만한 때에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가까이 계실 때이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런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어쩌면 닥쳐올지도 모를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과 하나님을 마치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지만 그때에도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디딤돌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은총의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현재 자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곳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현재 자리가요. 그러니까 빨리 이 현재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와라. 빨리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 정신없이 살다 보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또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살펴서 언제나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를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사람은 무한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크심을 잊어버려요. 전능하심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너무 무덤덤해지는 거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가벼이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은 크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 그 비를 머금은 땅이 식물을 자라내게 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역시 반드시 그 결과물을 내시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그저 말뿐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자체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막이 내립니다. 12절 13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슬픔과 눌림, 불안함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제는 어떻게 나아간다고요? 기쁨으로 나아가며
기쁨과 평안을 갖고 나아가고, 이전에는 산과 언덕이 짓누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노래하는 것 같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이전의 식물은 가시나무와 찔레만 보였는데 이제는 잣나무와 화석류가 난다고 합니다. 가시나무와 찔레는 이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형벌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그런 말씀을 연상하게 하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잣나무는 사시사철 푸름을 잃지 않는 나무이죠. 화석류는 향기가 진하게 나오는 나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실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유와 우리 존재 자체를 들여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사고 있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 높은 하나님의 길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것들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정말 영원한 물과 영원한 포도주와 젖을 값없이 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돈 없이 받았지만 하나님은 막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가슴에 깊이 언제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에 안겨서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신 하나님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고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길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고초를 당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주님 삼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